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셨나요? 예수님인데 세 장 모두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항상 근엄한 표정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마는 한국의 홍준표라고 하는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초상화 전문인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웃는 예수님을 그리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 예수님 같이 죄 없으신 분이 2000년 동안이나 나무에 매달려 계시는 것도 참 죄송한데 그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고통스럽게 달려있는 그분에게 예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좀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만 하는 게 너무 면목이 없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잘 살아서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저렇게 활짝 웃으시게 만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미안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아마 우리 히스 라이프 뮤지컬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전반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로 쭉 몇 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일찍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채 3남매만 오손도손 살고 있다가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아있는 두 자매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도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이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빙자해서 상대방의 아픔에 무감각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슬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신 경우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바로 오늘 본문인데 우리 아까 청소년들이 읽어줬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의 음성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첫 번째 우신 사건이 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라면 지금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다가오는 성의 운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심판과 파멸,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소리내어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사가 다릅니다. 앞에 거는 소리 없이 그냥 속으로 흐느껴 우시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이 두 번째 우셨다라고 이것은 이제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애국적인 울음이요, 애족적인 슬픔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점점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 잔을 내다보시면서 울으신 울음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우신 것 같습니다. 통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첫 번째 우심은 차원의 울음이었고, 두 번째 차원의 울음은 민족적 차원의 울음이었다면, 이 마지막 울음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우주적인 그러한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성전 파괴와 동족의 살육,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가는 모습, 생존자들의 흩어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흘리신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애국심, 혹시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인데 그분에게 뭐 애국심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는 너무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게 제한시키는 거 아니야? 좀 뭔가 어색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심 자체가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는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없는 것처럼 태어난 조국 없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특수한 환경 속으로 오신 분이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조국을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고 신약의 수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40일 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출애굽시켜주신 여호와를 망각하고 금 송아지를 섬기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이것을 발견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만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줄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뜨거운 애국적인 기도, 애족적인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의 바울 못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자기 속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력과 친척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그들의 그 삶과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소속된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아주 피뜨거운 그런 애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긴장과 평화적 통일의 과제가 있고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회와 교육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큰 도전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2030 세대들의 반발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불거져 나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의 과제, 그리고 이슬람의 부상과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도전과 건강한 성문화를 이제 정립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도 있고요. 종교다원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거룩성과 함께 다른 종교들과의 화평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 조화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등등 신흥 이단 사상의 도전과 또 한국 교회의 세속화의 그런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 정말 열거하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난제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아마 뉴욕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후가 되겠죠. 말도 많은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사실 북한은 갑자기 느닷없이 참가하겠다는 신청을
냈습니다. 이 평화의 카드를 통해서 북한은 엄청난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왼손에는 평화의 카드를 내밀고 오른손에는 최신식 핵무기까지 동원한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막식 하루 전날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체제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미 우리의 해결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지만 정치가 할 수 없고 경제가 할 수 없는, 외교적으로 풀 수 없는 난마와 같이 얽혀져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경제인들이, 직업적인 외교관들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피로 사신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 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는 상투적인 그런 인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막연하다, 우리가 언제는 기도 안 했냐, 뭐 기도했는데도 별일 없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셨는지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의 옛날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1165년에 건축이 되었으니까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한때 이 교회에서 음악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이분은 의사인 동시에 음악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기도 했는데 바로 한때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런 점들이 아니고 이 교회가 독일 통일의 불씨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의 날갯짓이 바로 이 교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동독 사람들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그리고 자유 토론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에 그 공산 정권 아래에서도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이 강론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그 소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도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기도회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교회당이 꽤 큰 사이즈죠. 1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당인데, 나중에는 저 건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만 명, 7만 명, 그리고 나중에는 12만 명까지. 그래서 교회당 안과 밖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저들은 자유를 향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동독의 비밀 경찰들도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의 물결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0년에 드디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와 정치인들은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독일의 통일의 과업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외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7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월요일 기도 모임 때문이었다는 사실 앞에 저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평화적 통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정치, 군사 혹은 외교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의 경우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무슨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성을 지르게 될 때, 굳게 닫혀있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안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성벽을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벽돌이 바깥으로 굴러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한인교회가 기도하고 거기에 북한의 지하교회가 기도에 합세하게 될 때에 기도의 함성 소리는 남북을 지금 갈라놓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허물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소박한 꿈을 가져봅니다. 독일 통일의 그 단초 역할을 했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듯이 바로 뉴욕에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미국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만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2주간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전 세계에서 92개국 많은 선수들과 그리고 임원들이 이제 한반도에 몰려오게 되는 이 기간만이라도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동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세계 구원을 위하여 구주로 오신 분이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게도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함께 노래해 주셨지만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남미 아마존 정글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변형이 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또 변형되면서 그 에너지가 북반부로 넘어가서는 텍사스에서 커다란 허리케인의 그 재료가 되더라. 이러한 기상학적인 가설이지요. 여러분, 이 과학 세계에서도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과학자들이 말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몸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나비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희망을 두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어저께도 오늘도 앞으로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날갯짓을 주님 앞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거대한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오늘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시대와 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선교 한국으로, 성서 한국으로 세계를 섬기는 청지기적인 교회로,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로컬 처치이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저 한 교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밤에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목장 예배로 모일 때도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애국, 애족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100% 코리안이요, 100% 아메리칸이요, 100%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분명하게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나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인정받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쓰임받는 약속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나비 효과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시대와 역사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까 우리 사진 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시고 지상에서는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그 순간 수고했다, 잘했다, well done,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이번 주부터 2주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